날씨에 진정한 애국자 분들이십니다. 이분이 마스크 썼다고 욕하지 마세요. 얼굴 가리려고 쓴 거예요. 이 용도는 다른 게 겁난 게 아니고, 얼굴에 또 이렇게 노출이 되면 또 전파들이 또 테러를 한다고. 그래서 이분 신변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강훈한테 맞아 죽을까봐 지금 숨어 다니고 매일 마스크 쓰고 다녀요. 자, 어떻게 맞았는지 꽃춤을 사건까지 잘 한번 정언을 해 주십시오. 현장 정언입니다. 피해자 사랑제일교회 피해 여성. 자, 1번 앞으로 2번 3번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6년여 전에 정강훈 씨를 만났습니다. 정강훈 씨를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도 입고 있는 그런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를 전혀 보상해줄 전혀 의도도 없고 대꾸도 안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몇 년여를 내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세요, 피해를 보상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너 하려면 하라. 그러고 기껏해야 한다는 말이 너 고소할 거야, 너 깜빵 보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피해를 복구해달라는데 내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며, 내가 왜 뭔 제목으로 내가 깜빵을 가야 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아왔어요. 그 비양심적인 거, 부도덕한 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저도 정말 신앙을 잃었었고, 저희 가족도, 저희 정말 큰 아들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참 잘 자라왔는데 정강훈 목사의 그런 행태를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정강훈 씨 같은 사람을 목사로 저렇게 세우며 나쁜 짓을 하게 할 수 있냐. 저는 우리 아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가 자기는 의문이 풀려야만은 자기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순종만을 강요하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무조건 순종을 강요를 합니다. 무조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순종만을 강요하고 저희 재산을 갈취당했으며 그에 대한 피해가 지금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데 전혀 피해 복구를 해주지 않고, 통신도 차단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뒤에서는 또 제 비방을 하고 다니는 것, 전 목사를 규탄하면서 속히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저는 강력히 정말 촉구합니다. 수없이 애원하고 협박과 거짓으로만 일관하니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16년 전에 전 목사는 저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또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전 목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자, 낯설지 않죠? 그분 하는 얘기는 맨날 그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이 세 마디예요. 이 세 마디를 강요하면서 저희 재산을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건물과 땅, 그때 건물과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성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헌금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매매였어요. 그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도 해주지도 않고, 그나마 그것도 계산해달라고 하니까 저를 눕혀놓고 180cm가 넘는 100kg가 넘는 사람이 저를 올라타서 저를 성추행하면서 두드려 팼어요. 저번에 방송 때 제가 멍든 거 그거 보여드렸죠. 멍든 사진. 그때 맞아가지고 멍든 사진. 그리고 그에 대한 피가
안 해주고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는 사람이 왜 저를 만나주지를 않고 왜 제 전화도 차단을 하고 왜 제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제 비방을 합니까? 여러분, 도와준다는 건, 너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10원 주고 1000만원 뺏어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저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원 빌려주고 1000만원 뺏어가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정말 두렵고, 지금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모든 어떠한 그 서류 한 장도 저에게 주지를 않고 해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도 몰랐었고, 그리고 그 집단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서 그 집단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저는 그 얘기도 못하고 정말 있었다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 국민에게 제 피해를 호소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것들, 부조리 했던 것들, 비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파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품격 없이 욕하고 두드려 패고 그 정신병자들 같이 정말 날뛰고, 이거는 우파의 품격을 정말 짓밟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종교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속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순종이라는 이름 앞에서, 정말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도 그렇게 당하고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옆에서 보니 아, 이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를 뛰쳐나왔던 거예요. 저희가 정말 어린 자녀들과 한때 정말 그 고통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전 목사는 집사, 전도사들 데리고 다 백화점 다니면서 밍크코트 사주고 금부치 사주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게 과연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었나요? 그 사랑제일교회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정말 없이 살면서도 그 한 푼 두 푼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집단들이 그 교회예요. 제가 다 있을 때 16년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한 푼 한 푼 헌금을 하며 그 헌금을 정말 메꾸고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뒤에서 보는, 같이 옆에서 보는 정가은 씨는 정말 돈 10만원짜리를 정말 우습게 정말 탁탁탁탁 쓰고 다니고, 어떻게 교회 그 어려운 헌금을 가지고 그럴 수 있었는지, 집사 전도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또 그때 뭐 고급 스테이크 얻어 먹었어요. 고급 음식 먹여가면서 밍크코트 착착 사줘가면서, 아, 저는 밍크코트 같은 건 안 얻어 입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정말 일이고 정말 그게 복음이고 그게 어떻게 정말 순종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건물을 매각하고 땅을 매각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서조차도 저는 쓴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그냥 막도장 파가지고 찍어가면서 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안 주려고 저한테 정말 그런 폭행을 했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교회이며 애국하는, 그게 지금 애국하는 단체입니까? 무슨 애국이요? 그 돈 다 지금 헌금들 매일 기독청, 교민청 뭐 하면서 헌금 내서 그 헌금 다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그 정광훈 목사의 오른팔 황모 권사가 하는 부동산에 갔었어요. 황모 권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황모 권사의 남편이신 그 장로님이
등기부등본을 막 한 10여 개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부동산이 여기만 잘 되나 봐요.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다 매매한 건가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빌라랑 사놨던 거, 그거 전광훈 씨 아들 전해놓과 그 며느리 앞으로 돌리려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둘이 오니까 중계동에 있는 농협에 가서 그거 등기 이전 한다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모든 재산들이 자기 사유재산이 돼야 되는 겁니까? 목사들은?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갈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고 지금도 피해를 복구해줘야 되는데 복구해주지 않는데, 오랜 시간에 거기 있는 그 나이 어린 여 전도사는 지금까지 집도 사주고 그 집을 팔아먹고 또 빌라를 또 두 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여 살리는 그 이유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정작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나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이 어린 여자 전도사 집 사주고 집을 몇 채를 사주고 먹여 살리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피해 입고 어떤 사람은 그런 특혜를 입어야 되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참 수치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거짓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 15년 전에 그 교회에 지금도 정광훈 목사의 오른팔인 황모 권사가 전 목사가 그 나이 어린 그때 당시는 집사였어요. 여집사하고 관계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둘이 있는 사무실을 열쇠를 맞춰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있는 휴지 봉지를 막 뒤져가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그 현장을 덮친 거예요. 이 황모 권사가 현장을 덮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정액 묻은 휴지를 가지고 저한테 DNA 검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의료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거를 DNA 검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액 묻은 휴지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 더러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해줬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저를 한 달 동안을 욕을 하고 저를 달달달달 볶았어요. 그 DNA 검사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고 더러워서 저 안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한 서너 달 전에 그 황모 권사를 제가 우연히 만났거든요. 우연히 만나서 제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황모 권사가 그 정액 묻은 휴지 아직도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걸 냉장고에 왜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둘이 얘기한 거가 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작당한 게 뭐냐? 콧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그 여집사들이 코를 풀어가지고 콧물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립니까? 그 사건을 장이동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고. 무슨 애들 지금 초등학생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뭐 콧물을 풀어가지고 냉동실에 왜 15년을 넘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세요. 왜 코 풀어가지고 자기 코 풀어가지고 남의 코도 아니고 본인 코 풀어가지고 왜 냉동실에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입을 맞추자 해서 그걸 콧물이라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앙도 열어가지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초등학생 데리고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정말 이런 비양심적인 이런 집단을 애국한다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때 그 당시 15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또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거짓말을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애기를 업고 있는데 그날 부부싸움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 두드려 패고 봤더니 애기가 죽었더라. 그 당시에 15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아파요, 아프기는. 아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애기를 업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때렸으면 애기가 죽습니까? 참, 이런 집단을 정말 종교적 리더라고, 정치적 리더라고, 열심히 거기 가서 아멘 하면서 열심히 돈 바치고 다니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서명 사모님하고 좀 친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가서 보니 서명 사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이렇게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피아노 반주만 하고 정말 그 양반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분이에요. 자기 하려면 정말 꾸역꾸역 어디 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말 한마디 안 해주는데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명 사모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제가 너무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파 여성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떡 같은 아기가 죽고, 여집사한테 집회 시간에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기고, 눈치 슬슬 보고 다니면서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서명 사모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목사는 저에게 답변하세요. 계속 저에게 모르쇠로 일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답변했어요. 1번, 공탁금 4억 원 중에서 사라진 2억 7천에 대한 행방과 2번, 출처도 불분명하게 뜯어간 5,500만 원. 3번, 1억여 원의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왜 지금 그 1억 원도 지금 주지 않고 모르쇠로 그러고 일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피해를 주십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내용 증명에도 얘기했지만 전 목사한테 피해 준 게 없습니다. 전 목사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습니다. 전 목사 주변에서 저를 비방하시는 분들, 당신들 나만큼 갖다 바친 거 있으면 나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만큼 갖다 바치지도 못하고 나를 비방한다? 당신들 자격 없어요. 나를 비방할 자격 없어요. 비방했다간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나이가 정말 내일 모레면 정말 70인데 그 정말 성스러워야 할 목사 입에서 갖은 쌍욕이 나오고, 꽃춤물이 뭡니까? 꽃춤물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꽃춤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부끄러워해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는 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회는 목사도 문제지만 장로도 문제예요. 장로의 아들이 전도사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유산시키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교단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목사가 내쫓았어요. 장로 아들을. 한두 명을 건드린 게 아니라 그 어린 것들이 여고생들이 임신하고 낙태하고 걔네들이 평생을 어떻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정말 수사해야 되고 교단에서도 정말 그 진실을 규명해서 걔를 지금 목살을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JMS하고 뭐가 달라요? JMS하고 뭐가 달라요? 그 어린 것들을 세상에 여고생들을 그렇게 한둘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에요. 오죽하면 전 목사가 쫓아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장이동 사람들 대다수가 다 알고 있고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은 얘기예요? 목사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돌아다니고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낙태시키고 이게 지금 보통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정말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와 세상이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를 우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말 낱낱이 밝혀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모든 거가 정상화되기를 저는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